오늘 본문 15장에는 유다 지파가 넷째 아들이지만은 장자의 축복을 누립니다. 믿음의 장자지요. 서열이 아니고 직위가 아니고 순서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이 서열과 직위가 바뀌어지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요셉 지파의 이야기입니다. 11번째 아들인데 유다 지파 이후에 장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왜 요셉 지파가 이러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지파 가운데 무엇을 보고 계신가? 그들이 어떤 믿음의 도전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요셉의 한 사람의 삶이 에브라임 므낫세 후손에게 축복으로 지금 나타나고 열매 맺고 있는 것이지요.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그 요셉의 삶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에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요셉의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함께하여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삶,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종종 이 한 해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묻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요셉이 보디바 장군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형제들의 그 일들로 인해서 억울함과 분노와 배신감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의 삶은 전혀 우리의 예상을 빗나갑니다. 노예 일을 하는데 너무 잘합니다. 너무 성실하게 잘합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인정까지 받게 되는 것이지요. 도대체 요셉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살아가는가? 우리가 읽은 구절을 보면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다. 이제 이 부분이지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믿음의 이름으로 물리쳤는데, 신앙으로 살려고 했는데 돌아온 게 무엇입니까? 모함입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것이지요. 요셉이 갇힌 감옥은 정치범이 갇히는 곳입니다. 내일도 당장 죽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갇히게 된 것이지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여러 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주저앉고 싶지 않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 감옥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제수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너무 일을 잘했기에 간수상의 신임까지 받게 되는 것이지요. 도대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란 어떤 삶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요셉 인생 전체의 인생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 고백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고백을 하면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고백이지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처절한 바닥에 떨어져도, 심지어는 지옥의 끝에 떨어져도 망하지 않고 망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망가질 수 없는 사람이지요. 정으로 있을 때 정이 나의 신분을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제수로 있을 때 제수가 나의 신분을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다됨은 하나님이 결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변치 않는 이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어떠한 상황도 인간적인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으로 봅니다. 이것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증거이지요. 인간적으로 사건으로 보면 복수해야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갚아주어야지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우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근데 하나님의 사건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건으로 보는 요셉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현실에 그 맡겨진 일을 하나님의 일로 봅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감당해 가지요.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해 내므로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했지만 함께하심을 믿고 있는 요셉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사건으로 보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로 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지요. 중요한 사실은 요셉이 조금만 있으면 국무총리가 될 거야,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런 이는 그 인생 가운데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냅니다. 하나님의 복이 온전한 복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을 채워가는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요셉은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내 인생은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거야. 내가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노예로 팔리지 않았으면 내 인생은 좀 더 나아졌을 거야. 이렇게 자신의 삶을 후회하며 연민의 감정으로 살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삶 속에 보이지 않는 눈물과 아픔과 상처가 있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요셉과 함께하며 위로하고 그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노예의 상황에서 죄수의 상황에 있지만 주인에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간수사장에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증거이지요. 형통한 삶의 증거입니다. 요셉이 죄수로 노예로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국무총리의 일을 맡기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요셉과 같이 어쩌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삶 아닙니까? 한숨 속에 살아가야 될 삶이 아닙니까?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해내므로 하나님의 시간을 채워나갈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를 고백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